우리가 앞에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먼저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그 바벨탑 사건을 다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에 그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철학자인 그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그런 철학자 이름을 언급하는 게 되게 싫지만 잠깐 언급을 굳이 하자면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나오는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말도 의미하고, 그가 그의 주거 환경이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나 생활 습관이나 기호나 이런 삶의 전반에서 그가 움직이는 동선이 이렇게 지향되어지는 것, 그의 움직이는 동선이 전부 그의 말이고 그의 언어고, 그래서 그의 언어가 결국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언어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미라고 하게 되면 장미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그 존재에게 장미란 단어를 붙여주기 전에는 분명히 그 식물은 존재하지만 장미는 아니죠. 장미라는 언어가 그 원래 있던 가시가 있고 이렇게 생긴 그 식물에 장미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 그 장미가 비로소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게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언어가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제 강의를 옛날에 들었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춘수 씨가 쓴 시도 이름을 불러주어야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도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에너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언어예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늘 바꿔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불리어지는가로 또 그 존재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언어가 존재와 그 실제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언어는 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전부 언어로 하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머릿속에서.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 학생들 보면 앉아서 엄청 생각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아도.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결국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구성하고 남들이 보는 모습이 되고, 그 인격이 삶을 만든 다음에 그 삶이 결국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가 결국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존재의 집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동방은 죄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죄의 자리. 그래서 아버지가 동방의 에덴에, 동방은 곧 죄악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그 죄악 세상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세웠다. 사실은 그것이 골고다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골고다가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놈에게는 선악과로 보이고 한 놈에게는 생명나무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하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들은 하나의 뜻, 영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한 언어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언어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동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동방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들의 언어가 사탄의 언어다, 선악과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선악과의 언어,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 언어가 바로 이들의 이 언어예요. 이 언어. 그래서 그 언어가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가 동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동방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의 언어로 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언어, 사탄의 언어,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죽음의 언어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언어의 특징이 바로 그게 뭐냐?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고 그 바벨탑이 뭐였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였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풀어드렸는데 바로 아버지를 모르는 인간이 세우는 문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낮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언어. 똑같아요. 바벨탑 지을 때 이때와 지금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좀 심한 거죠. 그 규모가 크고 좀 더 깊이 있고 심화되고 견고하고 3절에 그 견고성이 나와 있잖아요. 벽돌을 만들러. 그러니까 돌은 이제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벽돌로 차곡차곡 사람들이 그 인류 문명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한다. 역청이라 지능을 대신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흘러내리지 않고 분명하게 달라붙어서 자신들이 세운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외부 것과 분리시켜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방주의 역청 같은 경우는 거룩을 나타내지만 이거는 이 역청은 누구예요? 가인의 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인의 성. 그래서 이 견고하다. 인류 문명이 너무 견고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은 이제 자체 구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좀 착하게 살자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게끔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경고성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명을 추구하는 선악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언어의 한 마음이 바로 그 한 언어인 거예요. 한 뜻, 영, 혼, 육이, 이제 그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리고 인간을 아버지 위에 세우는 그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이 바벨탑을 세웠죠. 근데 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진짜 이상한 말이고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인데 왜냐하면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는 모든 일을 막을 수 있죠. 이걸 왜 못 막겠습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대로 놔두게 되면 이들의 존재가 이 선악과 이 한 언어에 고착이 돼서 모두 다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걸 둘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들이 모두 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선조도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죄악 세상에서 항상 부르시잖아요, 아버지가. 이 뒤에 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7절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이 인간이 하나로 뭉쳐서 탑을 쌓고 홍수가 와도 우리가 물에 빠져서 흘러가지 않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노력인데 아버지는 그거를 흩으시는 것이다. 그래 놓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역시 언어가 다양하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문명은 하나의 언어지만 그 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요 공부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성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의 선악과를 따라가는 인간들을 이렇게 흩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불러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기 지면에 흩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건 참 다행인 거죠. 참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혼돈이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사랑으로 각자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그래서 모두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대로 흩어져 살도록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신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영적 의미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처럼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하나의 바벨탑으로 통일되고 조화로운 그 하나의 언어의 삶을 구성한 그것을 아버지는 뭐라고 보시는 거냐면 혼잡으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는 그 통일이 사실은 혼잡이다라는 뜻이에요. 혼돈이다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볼 때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로 보인단 말이에요. 질서로 보이는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것이 혼돈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혼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실제 그렇죠. 성경은 전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 수가성 여인부터 시작해서 진리가 찾아오는 모든 곳에 가보면 다 혼돈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는 다 자기의 인간적 관점에서는 질서 잡히고 혼돈이 아닌 질서,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생의 자랑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넘어서서 실제 인간이
이 신과 같은 이생의 자랑의 존재가 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고, 근데 그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는 그걸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질서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원래 혼돈으로 빠뜨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혼돈으로 빠뜨리십니다. 제가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제 책에 정확하게 그 성경의 원리를 적어놨어요.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의 자리에 존재하는데 누구나 다 그것은 성경적 영적 관점에서 죽음이다. 반드시 죽으리라의 그 죽음의 상태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탑을 건설한다. 그러면 그 존재가 진짜 살기 위해서는 그 죽음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죽음에서 죽어야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질서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세계에 반드시 카오스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진리가 떨어지면 어디를 가나 제가 처음 대면하는 것은 늘 카오스였습니다. 근데 카오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원래 카오스인데 질서 잡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서가 카오스임을 반드시 드러내야만, 그래서 거기에서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이런 그런 상태가 와야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사건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아버지가 흩으심으로써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한 질서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차원에서 바라보면 지금 아버지가 흩으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그 질서라고 믿는 그 흩음을 흩으신 것은 바로 오순절 때 진정한 하나됨으로 만들기 위한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오순절 사건 때 사람들은 수없이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꾸로. 이들이 바벨 사건 때는 한 언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들은 수없이 다양한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그 한 언어가 다양한 언어고 각기 흩어져서 막 제멋대로 사는 것이고, 지금 너희가 다양한 언어로 들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언어야. 왜? 성령의 언어, 진리의 언어, 그 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언어가 여러 언어로 퍼지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세요. 여러 언어가 지금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재질서, 아버지가 얘기하신 진짜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통일되지 않았던 언어가 이제 비로소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한 언어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보통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에서 시작된 그것이 결국 여기에서 아버지가 완성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사라지고 이제 진짜가 등장한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시작한 바벨탑이 아버지의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시작한 바벨탑, 하나의 언어인 줄 알지만 수많은 언어로 분열되어진 그 혼돈의 언어, 무질서, 공허,
그 언어들이 여러 언어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하나의 언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지만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진리, 한 아버지, 하나의 빛, 하나의 구원, 하나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하나. 하나.